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은 분명한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기도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서는 주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잘되게 하시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저주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을 잘 기억하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말씀도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 것 아닙니까? 말씀 묵상 큐티 안 하시는 이유도 뭐 이런 게 있겠죠? 큐티 하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별로 없거든요. 말씀을 보면 나의 죄를 자꾸 보게 하시는데 큐티하기 싫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계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 묵상을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 주제의 첫 번째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큰 가뭄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기근이 엘리야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죠.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오히려 이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모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희대의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아들까지 잃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도 결국 그런 아합의 죄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합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탓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의 이런 통치 때문에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신전까지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합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긴 했지만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머리 가운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는 하고 있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누리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주님 잘 믿고 말씀 듣고 은혜도 누리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죠. 그런데 한순간 유혹이 오면 달라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행여 자식이나 남편이나 집안에 유익이 걸린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로 달려가죠.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다가도 지금 당장 어디 가면 자식이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준다, 사업 잘 되게 하는 방법 알려준다 하면
갑차없이 돌아서죠.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보다 우리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케줄 있고 어디 여행 가야 되고 일정 있고 뭐 주님이 뒷전이 되는 거죠. 주일이 있는데도 일정이 잡는 게 문제예요. 모르고 잡는 것이 아니죠. 알면서도 잡아요. 내 일정이, 내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기도했는데 왜 주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했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다 놀고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정리하라고 부모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TV 앞에 앉더니 만화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TV를 틀어주겠습니까? 안 틀어주겠습니까? 안 틀어주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정리정돈도 안 했는데 TV를 보여달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보여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 계속되면 이런 표현 써도 되네,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잘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고 나면 부모고 뭐고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했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님은 우리가 결국에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일 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100%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기근 사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결을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요. 그리고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알 신을 불러라. 그리고 나는 나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게.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부르는 것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 신이 불로 응답하면 너희 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겠지.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옳도다. 왜 그랬을까요? 소마지 두 마리는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지 소마리 두 마리 각 뜨고 불에 태워봤자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송아지 각을 뜰 것도 아니고 뭐 죽일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볼 것 아니니까 엘리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백성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죽어라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불을 달라고 원하는 것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눈물로 애원해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 신을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구하는 기도를 절대 응답받을 수 없었어요. 거짓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흐르는 피를 만들기 위해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도 소용없었어요. 해가 저물어 저녁에 소재를 드릴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 흘리고 몸이 상할 정도로 기도하는 행위는 여러분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 권세, 성공, 우상을 섬기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빌고 빌다가 스스로 망하고 피를 토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자식과도 피 터지게 싸우죠. 그러나 세상 우상을 향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응답하지 않고 사실은 응답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식의 입시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면 결국 바알 선지자처럼 자신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는 거죠. 엘리야는 달랐어요. 열심과 강란으로 기도한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세요. 여호와여, 응답하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확신에 찬 기도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의 조상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주 확신에 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제야 바알로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훌륭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똑같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거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말씀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죠. 기도했으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 어쩌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기도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한테 불평 엄청 하잖아요. 저가 그렇습니다. 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이거 있으면 좀 잘 살 것 같은 것, 그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점차 내 안에서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거죠.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해야 헛된 야망을 품지 않고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면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내용만 봐도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막 내 마음이 너무 찔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골마있던 고름이 터져서 치유되는 시원함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이죠. 말씀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는 기도는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입니다. 허공을 향한 부르짖음에 불과해요. 말씀 없이 회개 없이 기도하면 되돌아오는 것은 그냥 메아리뿐입니다. 메아리. 여러분, 아합 왕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합이 아주 성대한 잔치를 펼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아합과 동시대의 왕이었죠. 그런데 아합과는 정반대였어요. 아합은 악 중에 악, 죄 중에 죄였다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롤모델은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군이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아합이 초대한 이 성대한 잔치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응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좀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나랑 좀 같이 전쟁을 하자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랑 전쟁하냐면 아람이란 나라. 아람이란 나라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내가 좀 차지해야겠는데 이 땅을 차지할 전쟁을 좀 같이 동맹을 맺어서 하자는 거예요.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되찾아오자는 거죠. 아합의 왕, 선친이었던 그 왕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뺏긴 그 땅을 다시 좀 같이 찾아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합이 왕이 돼서 아람하고 전쟁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다 승리를 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승리에서 아람이 내가 길랏 라못 이스라엘에게 돌려줄게 약속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라못을 다시 빼앗아 와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뺏어 오자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여러분? 의로운 왕. 아합과는 다른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를 탁 내니까 그 뒤에서 아합의 선지자들 40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400명이. 그리고 이 아합 왕 앞에 쫙 섰어요. 아합 왕이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이 4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길랄 라못을 당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길랄 라못을 당신에게 줬습니다. 전쟁하십시오. 마치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소리를 대답하는 모양이었어요. 역시나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고객이 찾아오면 예언을 원하는 점을 원하는 고객이 찾아오면 고객이 원하는 신에게 기도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돈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로운 왕 여호사밧이 보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아합이 시켜서 이런 들러리를 서른 거구나라는 것을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기도를 좀 부탁해 봅시다. 그랬더니 저 정도면 됐지 뭐하러 또 듣습니까?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아니라고 그래도 주님께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가야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합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은 분명한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 맞을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뜻 맞아? 아니야? 하나님 뜻 맞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기도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서는 주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잘 되게 하시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저주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을 잘 기억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말씀도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 것 아닙니까? 말씀 묵상 큐티 안 하시는 이유도 뭐 이런 게 있겠죠? 큐티 하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별로 없거든요. 당연히 주님은 정욕을 금하고 탐욕을 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를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면 나의 죄를 자꾸 보게 하시는데 큐티하기 싫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계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그런데 왜 말씀 묵상을 안 하시냐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왜 안 하시냐고요? 시작이 말씀인데. 시작이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말씀이고 우리의 순종의 시작도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말씀인데 왜 말씀을 안 보시냐고요? 마음이 없는 거죠. 현대인 중에 심지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듣는 거예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TV를 들어도 핸드폰을 봐도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에게 오셔가지고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다, 어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TV에서 보시고 유튜브에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 마음에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배 목사야 그렇게 좀 설교 좀 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대부분 기복신앙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웃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기분도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좀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걸리니까 자꾸 걸리니까 저한테 듣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죠.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취향에 따라서
교회를 쉽게 옮기고 떠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들린다고, 내가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내 감정이 조금 상한다고 교회 쉽게 떠나고 옮기는 것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가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 가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린 답과 결론이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에 내가 내린 답이 맞다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맞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말씀이라고 여기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행하면서 그 말씀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말씀을 행하며 기도하는 거죠.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첫 번째가 말씀으로 행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예레미야서 자체가 바벨론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중보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내게 고난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시댁에서 구박과 수모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헌신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는 남편,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모질하게 보이게 사냐고, 찌질하게 사냐고 말하죠.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병원 원장 사모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병원 원장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말씀만 매달리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전도하고 환자들 수발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 사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나 병원 직원들이 명색이 원장 사모인 그 집사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멍에를 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찌질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멍에를 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를 맸을 때 찾아오는 장차 올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이 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매야 할 멍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이 되고 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영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 멍에를 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몰라서 멍에 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나라만 너무 좋으니까 멍에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멍에 맨 사람을 찌질하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너무 달라요. 먼저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부르짖어야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나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나를 못살게 구는 아무개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며 명예를 잘 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포로 생활도 해보고 멍에도 잘 메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뭔가 확실히 다릅니다. 기도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멍에를 메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게 됩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그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돈을 자꾸 찾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으려고 기도하죠. 눈앞에 삼삼하게 어른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들이고 돈이고 야망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못 들은 척합니다. 심지어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물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도 않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는 하지만 말도 안 듣는 자식이, 미운 자식이 달라 매달린다고 선뜻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죄부터 둘러 엎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사람들은 왜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을까요? 성전에서 자기 정욕을 채운 거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행위가 여러분 그냥 장사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그냥 장사한 게 아니라 폭리를 취했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가로챘고 그것을 로마에게 아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인생도 둘러 엎어져야 합니다. 간혹 자신의 사업을 위해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큰 교회 성도들만 팔아줘도 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둘러 엎으십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을 도적질하는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 강도가 있는 자리, 강도의 집, 강도가 숨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남의 돈을 강탈한 뒤에 도망가서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비밀 아지트죠. 100억 탈세하고 10억 주님께 헌금하러 와서 교회에 와서 겨우 안도의 숨을 쉰다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죠. 일주일 동안 가족들에게 별짓 다 하고 몹쓸 짓, 말도 안 되는 짓, 죄 다 지어놓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안도의 숨을 쉰다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성전에만 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죄가 면제된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으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꾸짖으며 상을 의자를 둘러 엎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둘러 엎지 못하니까 주님이 엎어주신 겁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좋아하고 악과 음란, 술과 담배를 즐기고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을 잔뜩 쌓아놓은 내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100% 응답은 무슨 100% 응답이에요. 응답 받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은커녕 주님이 둘러 엎으시죠. 둘러 엎으시면 다행입니다. 내가 먼저 둘러 엎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면 나 대신 주님이 둘러 엎으셨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100% 기도 응답받는 조건은 먼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나를 깨끗하게 둘러 엎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행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온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그런 기도를 위해 죄를 둘러 엎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진정한 기도 응답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짠!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와 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 아니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깨닫고 내 믿음이 진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말씀으로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죄를 둘러엎는 기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9절,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구하니 응답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앞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 내 가족은 왜 평안해지지 못하냐, 내 남편은 왜 잘되지 못하냐,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수답지 않냐, 내 자녀들은 왜 성공하지 못하냐, 내 시어머니는 왜 나를 고백하느냐, 내 손이 아버지, 내 정신, 아버지 내 병은 왜 낫지를 않느냐,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아버지 정욕대로 행하지 않을 때 아버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쓰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무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이 시간에 강단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주님, 우리의 죄를 먼저 둘러엎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과 육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둘러엎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를 둘러엎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인생의 소란과 요동이 주님의 둘러엎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둘러엎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남 탓하던 나의 모습을 그치게 하시고 빨리 깨달아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구속사적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의 아버지 순종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영혼 주를 주를 부르니 아버지 나의 성전 나의 둘러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도 아버지 죄로 가득한 나의 성전을 둘러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득한 주님의 성전이 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둘러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압력하게 변하고 타락한 나의 성전을 둘러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이 너무 소란이 많고 요동이 많습니다. 나의 인생의 전쟁과 비근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위하여 주신 소란과 요동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둘러엎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란과 나의 요동이 둘러엎어지게 되는 아버지 주님의 둘러엎어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에게 기근과 고난과 시련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전쟁과 소돔과 요단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난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핍박과 막해를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소란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아버지 둘러엎어진 나의 인생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둘러엎어진 인생들이 나의 아이 그냥 괜찮아 주소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내 인생은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압력함 때문에 나의 타락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내 삶은 원래 그래요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고난과 시련과 기근과 핍박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괜찮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너진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그리스도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말씀으로 잘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눌러엎으심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삶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란과 요동과 아버지 고난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눈을 세우시고 다주시는 사모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 무너져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사건들이 내 생명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진 그 성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소서